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들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경험을 우리 여기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는 군대에서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을. 보통 2, 3천 명 정도의 목사님은 한 명이야. 2, 3천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목사님은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맡았던 곳이 5군데였어. 목사님 혼자서 5개의 교회를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5군데를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근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목사님이 느끼는 게, 야, 정말 사람들은 다양하구나. 어떻게 다양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서 왔어. 어떤 친구는 부산에서 왔어. 어떤 친구는 목포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사투리도 다르지. 그 지역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김새도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키가 크고, 어떤 친구들은 눈이 크고, 어떤 친구들은 또 귀가 작아. 그래서 다양하게 또 생김새가 다 달라요. 부리부리하게 생긴 친구도 있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어. 생김새가 다 달랐어요.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군입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입대를 해. 그래서 외모만 다를까요? 외모만 다를까요? 아니지. 생각도 다른 거야. 생각은 더더욱 달라. 사고방식도 아이들이 다 서로 다르고 우선순위도 서로 달라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부대에 모여 있는데 그 안에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사람이 없어. 심지어 쌍둥이가 동반 입대를 해서 같은 부대를 왔다? 쌍둥이가 같이 입대를 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그 쌍둥이조차 서로 달라. 완전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라를 지키자 했는데도,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뭉쳤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공동체가 군대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 2000여 년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어떤 공동체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피곤해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깨워주시는 게 여러분 미덕이에요. 그래, 너는 자라. 말씀을 듣든 말든 나는 나만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을란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친구가 졸면 나도 졸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친구 깨워주세요. 알겠죠? 또 이렇게 바깥이 춥다가 안에 따뜻한 데 들어오면 또 노곤노곤해져서 좀 졸릴 수 있어. 아침 시간이라. 여러분들 같이 많이 깨워주세요. 또 깨워준다고 짜증내지 말고. 또 깨우면은 지 생각해서 깨워주는데 깨우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애초에 졸지 말고.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왜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바깥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다니지를 못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거는 내가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공개적으로 바깥에 막 대놓고 드러내놓고 다니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엇이 왔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별로 뭐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혁신적인,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상태로 우리한테 오신 거야.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으니까 이전에는 조용히 숨어서 내가 지냈는데 무서워 이러고 지냈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로 방언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다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멕시코 사람 이집트 사람인데도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듣게 되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사건이냐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권혁이가 못 찾았대요. 사도행전. 너 뭐 다른 성경 보니? 저기 막 천주교 성경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있는데 없다는 거야.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누구가 던진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이전까지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성령을 받고 당당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갑자기 그 일들에 제동이 걸린 거야.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죽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자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는 꼼짝없이 다 죽겠다. 우리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각지로 흩어졌는데도 웃긴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제 온 거야. 아까 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그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 이러면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다니. 그래서 난 준비한 거 아니야. 애드립이었어. 자, 자존심 상해. 자, 헬라 하면서 이렇게 헬라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어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저렇게 인사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러면서 나도 복음을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1장에 1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그 출발부터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헬라인들까지 함께했던 공동체였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헬라인은 헬라인이었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교회와 다르게 다양성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인데 같이 한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 사람이 총 몇 명 등장할까요? 엄청 많이. 몇 명 등장해요? 9명이요? 선지자들이니까 많이, 교사들 이렇게 많이. 아니 말고 사람 이름.
아, 그래요. 헤롯 때문에 좀 헷갈리나 보다. 자, 보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좋은 문제가 아니었어. 자, 바나바, 그쵸? 처음에 곧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얘들아 사람 이름이 아니야. 지역 이름이야. 구레네 사람 구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목사님이 소개를 해줄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많을수록 지도자의 숫자도 늘어나잖아.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작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구성원들의 특징이 재밌어요. 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자 이제 말씀 내려도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 얼굴 나오는 게 더 좋죠. 목사님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네, 목사님 펌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좀 더 이렇게 멋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대민이 같아요? 네, 그쵸.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목사님 대민이 닮으셨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대민이가 절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는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네, 제가 대민이를 닮은 게 아닙니다. 대민이가 저를 닮은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내가 나왔으니까 날 닮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 왜 갈등이 있었냐 하면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유대인 과부들만 챙긴다는 거야. 헬라인 과부들은 안 챙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발생,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뛰어난 민족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았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볼 때 아유 저 선택받지 못한 애들, 아유 저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헬라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만큼 뛰어난 민족은 없다는 거야. 그 당시에 지금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우월감이 진짜 하늘을 치솟았겠어요.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잘났다고 막 주장하는 거야. 근데 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매우 쉽지 않았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성이 어떻게 됐다? 따로였어? 아니죠. 함께 이루어져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먼저 1절에 아까 등장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 그 주변 지역으로.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의 자손, 흩어진 사람들이 낳은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터키에서 태어났어. 터키.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유대인인데 터키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바나바였어.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라 하는 시므온이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는데, 근데 이 니게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니그로가 됐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래.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구레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연안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나엔은 누구였대? 아까 헤롯의 젖동생이었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헤롯이 먹고 자란 젖을 이 마나엔도 먹고 자랐습니다, 이 뜻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 헤롯과 마나엔이 친동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는 거지.
이 왕의 측근이었다는 거지. 거의 왕족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귀족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었어.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의 측근이 지금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얘들아, 마나엔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해봐. 마나엔은 자기 왕족이고 귀족이야. 그러니까 저런 평민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난 그냥 집에 갈래.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서 리더급으로 같이 일을 했대. 어려움을 섬기는 일을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를 낮은 자리에서 품고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어.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스데반 순교 사건, 그 순교 사건에서 그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면은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어. 사울이 거기서 등장을 해.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봐봐,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였어? 아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 뻗어나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 근데 그 도망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리더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의 리더가 돼주세요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었던 공동체예요. 인종도 다양했고요, 출신 지역도 다양했고요, 출신 성분, 출신 계층도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야. 그치? 그래서 맘만 먹으면 몇 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 웬만하면 하루 안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목포에도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지금은 흔해진 일이 돼버렸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평생 태어나서 그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 마을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렇게 생각이 좁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던 기회가 적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출신, 인종,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리더로 세웠다는 건 이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진짜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서로 달라요. 우리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음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런 다양성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사랑의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죠.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엄청나죠. 선교의 물꼬를 텄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We are the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We are the Christian, We are Christian. 알아, 아는데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쟤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와, 예수 믿는 애들은 진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너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최초로 붙여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이, 보통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지. 저는 우리 고등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교회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헌금을 모아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야.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해 보세요.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즐거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전에 MBC 방송국의 테마 시그널송이 이거였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따단딴딴. 몰라요? 알죠? 만나면 좋은 친구인 거야. 근데 지금 떨어져 있을 때에도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나면 더 좋아. 만나고 있어도 좋아. 만나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고등부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용납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너를 인정해. 나는 너를 존중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 얼굴 보면서. 오늘 처음 봐요?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존중해. 나는 너를 용납해. 네,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서로를 용납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누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도,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친구도, 우리와 함께 있는 선생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우리 다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이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 구성원들, 너희 반 친구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용납해라. 이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다양한 지역을 다니셨어. 그치? 우리 3학년 지역도 다니셨고 1학년 지역에도 가셨다가 2학년 지역에도, 이스라엘 곳곳을, 유대 지역을 다 다니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셨어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려서 만나셨어요? 만날 때 어부야? 세리야? 됐어 가 이러셨어요? 뭐야? 나는 여인들은 안 만납니다. 저는 여인들은 가시고 저는 형제들만 이렇게 만납니다. 형제들만 와서 말씀 들으세요. 이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안 돼. 나 유대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넌 가. 사마리아인 넌 가.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고 만나셨어요? 아니, 다 만나셨어요. 출신을 가려서 만나셨어요? 아니, 어부도 세리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높은 직책이 있었던 사람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다 만나셨어요.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으셨고 성별을 가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출신 지역조차 가리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심지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안디옥 교회가 이루었던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솔로 연주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악기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양한 악기들이 찬양했어요. 심지어 키보드는 2대야. 신디는 2대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악기로만 100개를 갖다 놓고 드럼만 100개 세트 갖다 놓고 자, 우리 드럼으로 오늘은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드럼 100개 막 꾹꾹꾹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음악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다양성을 가진 음악은 만들어질 수가 없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채우실 때는 한 가지 소리만 나는 악기로 채우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다양한 악기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시는 사역을 하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높은 소리를 내게 하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동체의 본이었어요. 얘들아,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고민해 보자고. 혹시 나는 내 친구들을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나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서로 단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단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 내가 생각을 바꿔서 보면은 그것조차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멀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본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왔죠? 우리 고등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까? 한솔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쪽으로 돌아주세요. 우리 한솔이가 입은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커넥션이라고 써 있어요. 올 한 해 고등부의 사역 목표는 커넥션이에요.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들과 서로 연결되는 꿈을 꾸면서 함께 달려왔어요. 그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고 2달여를 남겨놓은 지금인데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나요? 혹시 아직도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않아, 저 친구는 나와 스타일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들이 함께 사역할 때 나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고등부라는 울타리는,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더 다양한 친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그럴 때 먼저 다가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이제 누구만 살아 계세요?
예수님만 살아계세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영혼 구원이라는 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가자. 우리가 서로 출신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지만 관점이 다르지만 그 하나 목표 가지고 우리 같이 달려가자. 이게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달랐지만 성령님이 가! 고! 이렇게 하실 때 모두가 예!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얼마나 다양해요. 나이도 달라, 성별도 달라, 사는 곳도 달라, 학교도 달라, 꿈꾸는 비전도 달라, 받은 은사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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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을 관용하고 포용해서 춤추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